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이 있는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그 모든 자리가 예배 복 있는 자리요, 그 시간이 복 있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좀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했는데, 진짜 복이 뭐냐, 그렇게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가는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성경 책 이름 그대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갔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참 상상치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본래는 충분히 일주일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해변길이라고 해서요, 블레셋 그 위를 거쳐서 쭉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일주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 지름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삥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돌리시나, 우회하시나, 멀리 돌아가게 하시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13장 17절 그 옆에 있는 장인데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이런 것이죠. 충분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인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을 지나갈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들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했거든요. 단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손에 들린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전술이나 전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길이긴 하지만 그 블레셋 군사를 볼 때에 지레 겁먹어서 다시 400년 종살이 했던 그 이집트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은 저 멀리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빠른 길이 있어요. 진짜 그 일이 돼야 돼요.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 눈앞에 보여요.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시간이 너무 더뎌가요.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이 꼬여요. 멀리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로 지금 내가 비록 우회하여서
돌고 돌고 지금 저 눈앞에 지름길이 뻔히 보이는데 저 길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인데 지금 그 일이 돼야 되는데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이 되지 않고 답답하여 계속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신다라면 이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다 라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2절 말씀 보세요. 우회에서 저 멀리 돌아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이런 인도하심을 또 인도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보면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다시 백턴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왔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야 할 길이 지금 백리 천리 남았는데 다시 돌아가라니 이게 웬일인가. 돌아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하히롯이라는 지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사막입니다. 동쪽으로는 홍해예요. 서쪽으로는 이집트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가셨을까? 막다른 골목입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사막, 이쪽으로 가면 블레셋 그 큰 군대가 기다리고 있고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가 쫓아오고 있고 또 밑에는 사막이고 어디 동서남북을 둘러봐도요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쯤에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니까 도관에 든 주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군대를 총 출동시킵니다. 어딜 보시냐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는요 최강 부대입니다. 최고의 무기,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예요. 병거가 나오는데 600대 병거라고 했습니다. 병거 한 대당 말 2필이 앞에서 끌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1200마리입니다. 또 그 외에 병거들이 함께 출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의 속도는요 걷는 속도가 평균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아이들도 있고 짐도 있었으니까 한 3km 정도로 보여집니다. 말의 속도는요 보통 30km에서 40km입니다. 지금 애굽을 떠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광야에 하얀 모래먼지가 막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지나갈 때 그 말 발굽과 함께 그 광야의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지요. 땅이 진동하듯이 말발굽 소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어딜 보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은
노래가 나왔어요. 춤이 춰졌어요. 기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편이구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뒤에 바로의 군대가 총 병력과 병거를 이끌고 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기쁨은 다 사라지고 곳곳에서 절규의, 비명의, 고함 소리, 눈물 터지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수준과 정도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여러분, 평소에 성경책 들고 주일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요, 누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정도와 수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다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 내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내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죠. 영웅이 난세, 그 어려운 시국에 난세에 영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본래 영웅은 그 속에 영웅의 DNA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국가적인 어떤 위기, 재난, 재해, 전쟁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면 그때 본래 가지고 있었던 영웅적 기질이 드러나게 되고 그 DNA가 발휘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평상시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이 옆에 사람이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시험이 닥쳐와요. 문제가 찾아와요.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바로 그때에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죠. 10절 끝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소리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따져 묻듯이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왔지만은 이거 우회하고 돌아고 돌고 입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기까지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이제 우리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에서도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죽을 곳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이제 끝이다, 우리 망했어.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우리 끝이야, 망했어, 생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느냐? 저들의 그 입술의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 광야에 저들을 다 매장시키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대로 내가 듣고 네 말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정도의 믿음대로 될 거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찾아와도요, 우리 입술만큼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낱말은 뭐가 듣고요? 낱말은
쥐가요? 예,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여러분, 밤에 쥐가 낮에 새가 들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듣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속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입니다. 낱말이든 반말이든 우리의 모든 말은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이곳으로 생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우리 망했다, 죽었다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다 죽습니다. 광야 1세대는. 저들이 뿌린 그대로 죽은 거예요. 말하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못 만나겠습니까?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입술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제 망했다, 끝이다 라고 내 속에서 그렇게 생각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는요, 나올 때는요, 아이고 죽겠다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왼쪽을 보세요. 올해 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저 표가 그저 앞에 걸려져 있는 한 문장 정도로 올 한 해 우리가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버릇처럼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도무지 답답하여 해결되지 않은 숙제를 만났을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 속은 여전히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중에도, 일상에서 여러분들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도, 혼자 독백으로 하듯이 할 때에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고백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동서남북, 특별히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죽일 듯이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고, 그 가운데에 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를 향하여서 토로하는데, 이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 가지 방침, 세 가지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요. 뒤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탄 군대가 수백 수천만의 군인들과 함께 지금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그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그 본성을 거슬려서 편안해라, 일방적인 요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를 끌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국가대표가 선발되어 가지고 사격 선수든 양궁 선수든 이제 조준합니다. 여러분, 그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 나가기까지 활이든 총이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수천, 수만 발의 활과 총알을 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순간 두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은요, 총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아쇠를 제대로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백, 수천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고 연습했지만 그 순간의 두려움이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순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와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한 번 더 입장 봐서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 벌떼 같은 군대가 죽일 듯이 달려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말하고 싶거든요. 누군가를 만나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 속내는 내 편 좀 대달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 여러분, 위기에서 사람의 말은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계속됩니다.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은요, 더 공격적으로, 더 확장해서, 더 부정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침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요, 섣불리 그리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왕좌왕 이리저리,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은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누구든지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 가만히 있으라는 것, 정말 넋놓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적극적인 의미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침묵하라, 경솔히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오라.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장을 가봐요. 극장을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 자리 찾겠다고 이리저리 허둥지둥 다니다 보면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남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갔을 때 캄캄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잠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요, 잠깐 시간 지난 이후에 의자가 보이네요. 통로가 보이네요. 화면이 보이네요. 그때 찾아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입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내 심령은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간절히 나아가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으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3절 중간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오다가 바로의 군대가 다 지금 말이 막 꼬꾸러지고 무기를 다 내려놓고 아니면 다시 다 애굽 군대가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지금 여전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보라요, 보래. 뭘 보래요? 구원을 보래요.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현상,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요, 그저 말 탄 군대의 모습, 그 살기 가득한 얼굴,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요, 시퍼런 홍해.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모세는 이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14장 4절 말씀. 14장 4절 말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의 군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 됨을 증명할 거야. 그것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해 주신 거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바로의 군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당신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구원의 그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겠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21절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30절입니다. 오늘 이 14장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뭘 봤어요? 주님의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가면 홍해예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홍해는요, 당시 수심이 깊은 데는 15m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길이가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냥 뭐 10m, 20m 정도야 그냥 건너지요. 그리고 허리춤 정도 물에 깊이면 그냥 건너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홍해로 가는 것이 살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바로의 군대 쪽으로 가는 것이 살 확률이 높을까요? 어느 쪽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단 1%라도 살 확률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애굽의 군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항해 보는 거예요. 격렬하게. 200만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손에 변변치 않은 무기 갖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맨주먹으로 싸우든지 치열하게 한번 싸워서 그러면은 소수의 몇 명이라도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단 0.1%라도. 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요 이전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군대가 치러 왔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 중에 죽이지 않고 다시 종으로 잡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해로 가는 것보다도 저 애굽의 군대 쪽으로 가는 것이 살 확률이 1%도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바다로 가라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동풍이 부는데요. 그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만 갈라놓으면 뭐예요? 진흙벌인데 다 진흙이면 여러분 뻘이면 오히려 거기 뻘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동풍 뜨거운 바람으로 다 말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아는 것,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고 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거예요.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홍해가 갈라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겠어 아니에요. 보고 믿겠어 아니에요. 믿고 가보면 보이는 거예요. 믿고 가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만 보여줘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태양도 우리는 정면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본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고 발을 내디디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이 구원을 보라라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시적으로 보면 지금 애굽의 군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원, 이 장면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예요. 근시적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근데 원시적으로 좀 멀리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은요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수많이 너희 후손들을 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림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구원의 그림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시대를 지나고 세월을 지나고 세대를 지나고 지금 일부분 어디 있냐면 지금 모세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세 때에 뒤에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 이것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돌멩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구원의 그림에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은요 구원의 완성,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 거시적인 그림에서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마침내 인도하실 것을 보라, 시작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완성하실 그것을 보라. 지금 일부분으로 걸림돌처럼 장애물, 돌멩이 하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그림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은 지나갈 거야, 넘어갈 거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큰 구원의 그림을 이미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간다, 반드시 넘어간다. 큰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이 뭐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게 구원입니까?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구원을 보라라고 했던 이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두 가지.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건져낸다.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와 함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그 두 번째 의미,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그림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일도요, 모레도요. 언제까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어디 길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에나 바다에다가 길을 숨겨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차원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과 길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올 한 해도 내 직면에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길, 뜻밖의 길, 예상치 못한 그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혹이라도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도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로 저 멀리 광야의 길을 택하여 인도하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홍해와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도 그 바닷속에 길을 숨겨두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서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속은 뭉그러지고 내 속은 답답하고 내 속은 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입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